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의롭고 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하지만 평화 외치지만 그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라든가 관용이라든가 포용이라는 것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 30년 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할 때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 할 것이다 뭔가. 그런데 겪어보면 더 이기적이고 더 지독하고 더 못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경계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신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그리고 또 한국이 복음화 속도가 굉장한 수준으로 고성장해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런데 그 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라는 곳이 저런 곳인가? 그리고 또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그 가르침을 주던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선을 긋고 표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셀 모임, 무슨 목장, 그리고 구역 모임, 이렇게 해서 서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라든가 구역 모임은 구성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 한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 발표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기록을 하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걸 합시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니까, 그리고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예수님은 몸이요 우리는 가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못할 말이 없을 수 없겠구나 해서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을 때에 그러냐고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가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도 새벽 기도라든가 철야 기도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에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이제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셀이나 구역에서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노출시켰던 부분들이 전 교회의 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김하목의 형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며, 그게 또 어떤 장로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누구 자매님의 그 어려움, 그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자신에게는 노출시키기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저분들이 알게 되었지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 구역 모임이라든가 셀 모임 가서 그렇게 노출시키는 게, 함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니까 이제 그 아픈 부분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 그런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루머가 되어서 공공연히 그 교회 전체에 그냥 일파만파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 자, 우리끼리만 그런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문제니까 우리 구역원들끼리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해놓고 말은 그게 어떤 비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게 막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경지가 되게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비밀과 같은 그런 아픔인데 그게 이제 뱅뱅 돌아다니면서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도회라든가 남성교회라든가 뭐 성가대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큰일 났어. 응? 아무개 형제, 아무개 권찰, 아무개 집사 이런 문제가 있대.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서 세워진,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는 항상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요 머리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아픔이 노출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픔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앞에서는 네네네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을 노출시키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내가 노출할 부분만큼만 노출을 하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그러한 아픔 같은 것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말을 잘하고 아닌 척하면서 나중에 뒤통수를 잘 치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5절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일반인 출입을 금하는 그 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율법 아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의 아래로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지휘자님, 특성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우야 막 그러면서 나 저기 사인 부탁할 뻔했어요. 응?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드러나야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난 은혜 받았는데 괜찮아 이젠 됐어. 그래서 어떻게 그 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요. 굳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런 교훈을 안 하더라도, 굳이 안 하더라도, 물론 제2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부분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가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큰 소리 칠 줄 알아, 까불지들만 내가 뭔가 보여줄 거야, 그래놓고 또 돌아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내 모습을,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나를 뭐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로 거기 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무한한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종이 된다면, 귀신의 종이 돼서 귀신에게 순종을 한다면, 귀신의 말에 마귀의, 쉽게 말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아래 가서 종이 돼서 마귀에게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하는 자의 순종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내 순종을, 내가 사탄을 순종한다 하면 내 순종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종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순종을 드린다면, 순종함을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요. 이거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다른 걸 왜 그렇게 모른 척 하느냐 라고 우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가식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강한 어조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제대로도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끝내버렸으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두지 않고 다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면 진승들도 은혜는 납니다. 자,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에 억눌려서 죄짓고 죄짓는 줄도 몰라요. 또 왜? 태어날 때부터 죄짓고 죄짓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떤 죄입니까? 원죄에서 해방되어서 원죄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율법이라는 그러한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의와 멀어지고 구원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사탄의 세력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죄에 순종해서 나의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의 종 역할을 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을 받는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겨서 결국은 우리를 의의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각오로, 육신적인 사상으로, 육신적인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죄악된 그러한 마음이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데 그 죄의
그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렇게 그 양면성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에만 나가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깽판도 잘 치고 그리고 또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의의 종이 된다면 어떻게 그 사망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있겠고 사탄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답답해서 그 얘기를 지금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버리면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밤새도록 그냥 어디 가서 흑암 가운데에서 막 나쁜 짓을 하든 죄책감, 죄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내 자유야. 내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뭐랄 거야. 달아라 그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아예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열매를 그러니까 신앙인은 지난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사망이라는 죽으면 끝이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는 아주 180도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죠. 짧은 인생. 아직까지도 오래 살면 100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잠시 왔다 가면서 열매 맺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사망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해도 나중에 가서 정말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 너무너무 내 인생은 행복하고 찬란하고 정말로 내 이 자식들이 내가 지금 임종한다고 하니까 다 찾아와서 지금 무릎 꿇고 막 내 앞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데 자식들을 향해서 야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잘 살았는지 복되게 살았는지 들어볼래? 해가지고 내처럼 살아라 얘들아. 자녀들아 부디 아빠만큼만 살아다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자신의 그렇게 의롭지 못한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갈 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망하게 죽으면 다 끝이다. 아휴, 저렇게 그냥 속절없이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치열하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출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재물을 쌓으려고 유명해지려고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내려와서 나중에는 그 공통점이 전부 다 사망인데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든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든가 주일날만 되면 습관적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는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나는 의롭게 그렇게 갈 것이다. 그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내가 남기고 간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은 끝나지만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미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그 영생의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소망의 열매입니까? 그래서 2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된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은 이제 구원의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잠깐 슬프지만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끝나는구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고생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또 이제는 한 줌에 흙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시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편안한 모습으로 가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으로 얘들아 너희들 재산 어디 선산 저쪽에 이제 숨겨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칼부림 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고 그러한 유언이 아니라 내가
이 짧은 세상 잠시 왔다가 너희들과 사는 것이 정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 내가 이제 다시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먼저 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너희들과 다시 갖고 싶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잠시 이 세상에서의 슬픔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의 훅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가 다시 재회해서 거기서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단다라는 그러한 당당한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들도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복락을 누리시는구나, 훗날 같이 뵐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종으로서 쌓아놓은 그러한 그 인생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주옥과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법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또 이 죄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사망, 그런 것을 겁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우리가 영원히 잠시 사는 그런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 소망,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너그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더 품어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합니다.